욥기 4장 1절부터 욥기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지금 우리 사장이 이제 친구들을 통한 이제 또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4장부터 7장까지가 엘리바스에 의한 시험인데 아마 오늘 4장 5장 확인하게 될 터인데 엘리바스의 시험이에요. 먼저 4장의 내용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지금 그 욥을 공격하는 이런 그 공격이 아니라 본인은 위로하는 이야기죠. 위로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화전이 되어져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나눠드린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던 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던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 그 사단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1차, 2차 순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순환을 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욥이 신실하게 잘 승리했던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위로차 조문차 이렇게 왔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적막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욥이 복백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초반부에 3장 초반부에는 잉태를 저주하고 중반부에는 출생을 저주한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이제 하반부에 가게 되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으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단이 목표를 갖다 하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는데 욥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사단의 일단 그 공격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욥의 패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3장을 갖다 붙였었는데 왜냐하면 그 욥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해 아래에 인과적 어떤 자기의 고난 이걸 지금 탄식한 거거든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계시의 맥락을 이제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배경을 지난 시간까지 몇 차례 이제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창세기 지금 36장에서 확인하는 대로 지금 에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한다고 우리가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열조를 통해서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유기를 하는가, 이런 섭리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는 그런 맥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은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는데 에서는 뭐 야곱한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없어요. 이 에서의 형통한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고난의 의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가 받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미워하는 자의 형통에 대한 문제, 이런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우리한테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속적 관점으로 해도 부분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양극단적인 데로부터 조화롭게 이걸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형통한 거는 좋은 거, 고난은 나쁜 거 라고 하는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에 대한 걸 정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 지금 욥의 그런 그 고난이 잉태를 저주를 갖다 했을 때 잉태를 하나님 앞에 저주를 갖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잉태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인과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잉태함을 이제 저주를 갖다 했다. 출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출생, 하나님의 태를 열고 나를 왜 이 빛을 보게 하셨는가? 그냥 배 안에서 죽게 하셨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원인으로부터 현재 고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분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겠죠. 이게 부분적인 논리는 맞는데 부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진리에서 이 진리를 가까이 가거나 또는 이걸 통속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좋은 사람이 말하든 나쁜 사람이 말하든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 시간 세계 속에서 과정적인 이야기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금 고난에 대한 문제가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복과 나라를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그 불순종은 지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언약 아닙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내쫓겨났단 말이에요. 내쫓겨났기 때문에 이 행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든 지금 이 욥의 어떤 자기의 생일의 저주라든가 또는 그 친구들이 행위를 가지고 지금 죄의 문제를 언급한다든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행위 언약 아래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했다 할 적에는 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이제 상을 주시고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갖다 행하게 되면 벌을 주신다고 하는 상선벌악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이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만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거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예수님을 믿고 잘 살려고 하는 나한테 이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이건 욥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이 원망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는 전부 무고한데 이런 일이 당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나쁜 일만 반복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도 먹고 뭐 돈도 잘 하는 게 주식도구만 왜 나는 가난하게 삽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전부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대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연약으로 해가지고 저주안에 우리를 내쫓았고 여기서 은혜 언약을 임해가지고 특별히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맞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야곱의 사람들은 사랑을 갖다 했지만 애굽에까지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 에서의 민족은 왕정 국가로 해가지고 형통한 그런 그 나라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셨던 가나안 땅의 기업, 그 기업은 그냥 애굽에 내가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 행위 언약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의 그런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출생을 했다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이. 물론 기록으로 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한다면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니까 특별 계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 가지고 욥기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선민국가의 우리 어떤 그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그때는 이렇게 특별 계시를 기록한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나 그를 조문했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관에 이 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언저리만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맞춰 이제 이걸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 지금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 오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전능성을 우리가 계시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어떤 계시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우리들이 66권이 다 만들어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이분들은 그때의 모세 오경이 출현하기 전에 이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욥과 그 친구들의 지금 이 대화는 어떤 그런 신관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계시관이 온전치 않았을 당시에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는 고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갖다 해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욥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표를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잉태를 원인으로 하고 고난을 결과라고 했을 때 잉태 때문에 고난이 지금 일었다고 본 거니까 이거를 해 아래의 시간세계 속에서 시간세계는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현재 고난에 있으니까 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잉태나 출생으로부터 해가지고 과거가 있었으니까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은 미지수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그런 어떤 위로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되면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 회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를 어떻게 하면, 현재를 네가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잘 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속적인 성경 신학을 접하기 전에 현재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이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착하게 살자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을 너희한테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려고 열심을 갖다 부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부분적인 어떤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가닥을 잡아놨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어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통속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삶의 현재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미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 여기 고난받다가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현재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현재 해석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딛고 이기게 되면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우리를 갖다 데려가니까 여기서 오래 참자.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자. 왜 참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참으면 여기 약속이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참는 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현재에 대한 해석이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으로 참으면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적인 그런 문화 아래서 여인네들이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시집살이 할 때 이거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석 3년 참으면 이제 어른 세대 가고 그러면 네가 주인 노릇 할 거니까 안방 찾아올 거 아니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유교적인 그런 세속적인 삶의 방식입니까?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통합되어져 있는 통속적인 어떤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유교적인 삶이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삶이나 다를 게 없다. 어떡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행히 이 통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 시공형에 대한 걸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갖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 내재적으로 우리 인정을 딱 하지요. 이건 내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내재적으로 인정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초월적인 개념에서 이걸 또 이해를 딱 하잖아요. 이걸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좀 더 총체적으로 이제 이런 계시관으로부터 신관에 이르는 전 포괄적인 우리가 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런 도표를 또 하나 이제 해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있는 질문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42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 짓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에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병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살게 하셨고 거기서 또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쫓으셨고 라고는 이런 어떤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니까 그 근본적인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로부터
뭔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이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비록 욥의 고난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의 고난이나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우리들의 고난도 창세전서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이 지금 시간세계 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아야 우리는 비록 나한테 닥치는 자그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걸 영원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재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해석이 동일한 해석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과거의 해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가시는구나 라고 해서 해석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걸 우리는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상황에 대한 걸 직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뭐 가깝게 시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측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계시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원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이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모든 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란 무엇인가를 보시게 되면 그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그 뜻을 지금 땅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럼 이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뭐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계시의 구분을 그래서 방법상으로 해가지고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성격상으로 해가지고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가 구분하다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 계시다, 이건 일반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을 갖다 했을 때가 우리 BC 1500년경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열조를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주전 20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아브라함 사건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건서부터 전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모세가 봤나요, 이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창조로서부터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갖다 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모세가 자기의 열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것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겠죠. 그러면 욥기에 대한 그 기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들한테는 장관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만 이제 이 미워했던 에서의 그런 그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는 어떠한 역사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택한 백성들이 왜 쟤네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걸로 아주 하나님 욕하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를 이 미워하는 에서의 그런 그 반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개를 갖다 하고 계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이게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을 갖다 했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그 택한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뭐냐. 이게 존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일로 기뻐해라. 현실 세계에서 고난을 받느냐 형통하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네가 어떤 희비를 갈리지 말고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로 기뻐하는 일이야.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주셨을 적에는 사랑하니까 주셨지 나고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미 창세전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고는 그런 원천적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걸러내게 하는 방법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이 섭리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시험 받는 이 야곱이 되려서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 통념상 보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형통하냐 고난이냐 이런 거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느냐 미워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대전제 아래 고난할 때나 형통할 때가 우리한테는 동시적으로 주어진다. 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과정대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본질은 본질대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존재 문제는 존재 문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살아가는 형식에 대한 문제는 그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인 화두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행하는가, 우리가 뭘 행하는가가 우리의 관점인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비잉이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질 아니하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끊임없이 뭘 행하는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는 존재로서의 이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가는 자체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시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데 있고 계시의 목적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의 권능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해서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이미 택한 백성들한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고 불택한 백성들은 그냥 과정 논리만 가지고 이걸 살아가다가 끝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 부택자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그 계시의 시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시기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죠. 천지를 지을 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가 모든 게 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그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다 우리한테.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구속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은 거기서 또 이제 압축되고 걸러지고 해가지고 성경으로 기록됐지만 특별 계시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든지 이건 타락한 이후의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라고는 특별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좀 너희들한테 어떤 그런 그 구속을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냥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지만 이들도 열조들의 전승되어져 왔던 신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 자녀들이 어떤 행사를 갖다 했을 때 혹시 죄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갖다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욥을 갖다 믿음으로 갖다 주셨어요. 이 욥을 믿음으로 주어가지고 이걸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대에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이 욥에 의로워진 거는 이거 의로워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오해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다 그런 걸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인과 어떤 그런 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이런 오해가 이제 끊임없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 한탄하는 것도 나는 무죄하다. 이 뭐 친구들하고 변론 속에서 끊임없이 무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죄는 뭐가 무죄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지. 근데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느냐? 친구들은 죄가 없이 네가 어떻게 그럴 일이 있느냐라고는 죄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관으로부터 해서 신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재론에 대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달을 갖다 해가지고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이 특별히 욥기서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성경관, 신관, 인재관,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전체를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욥도 친구들도 부분적인 거 가지고 감론을박 해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다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통섭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어떤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했다 해야 어떤 한쪽에 치우친 걸 우리가 어떤 그 균형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이런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 중심의 성경 해석 원리를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66권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성경도 없었던 욥의 시대 때 이때 이 사람들 신학에 대한 문제를 지금과 같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걸 비난한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을 갖다 비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이 부분적인 신관으로 하면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우리들도 만약에 이렇게 종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모든 역사가 이게 왜곡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조건 오고 인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갈 거니까 여기는 눈물이 흐르더라도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왜 참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런 현재 고난에 대한 의미가 없이 그냥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는 우리가 어떤 거대 교회가 필요한 시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이 등장했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은 왜 세속적인 관점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소수가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조그만 사람들이 뭐 천막에서 교회를 갖다 하고 한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건 세속적 관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어떤 생명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타락한 인간들이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거기다 위로한답시고 해가지고 뭐 우리 저 나라 가면 하나님께 좋은 나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참읍시다. 이런 거는 이건 유교나 일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지. 적어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아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했으면 이제 아마 그 지금 4장서부터 이제 3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친구들하고의 그 오론에 대한 문제인데 충분히 기초가 되어졌을 거라고 보고 4장 한번 넘어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 그 역대기 1장이나 아니면 창세기나 이런 걸로 볼 것 같으면 바로 에돔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나 에돔 가까운 지역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에서의 첫째 장남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끊임없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돔족 후손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누가 내게 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위로자가 와가지고 너희한테 위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는 사람도 참고 말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보라, 이제 이걸 과거에 욥의 그런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훈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 중에 있었건 무슨 중에 있었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걸 교훈을 갖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손이 늘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무 일도 못하는 맥이 치워져가지고 맥이 빠져서 아무도 못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이 욥이 교훈을 갖다 하게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 요시,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네가 과거에 했다,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틀렸어, 그래가지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어 주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무릎이 약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력이 빠져가지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그런 자에게 네가 교훈을 갖다 해가지고 강하게 하였거늘, 과거에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너희들이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이 교훈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는 건 매우 쉬워요. 왜? 그건 세치만 돌리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걸 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여기 복음의 중심이 이제 있는 일이고, 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갖다 하고 훈계를 갖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치를 따라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할 적에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믿음이 없이 어떤 실적 위주로의 것만 만약에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뭘 할 것인가, 이 부잉이라고 하는 그런 데 이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엉뚱한 자기 과시 뭐 이런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두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이런 그 복음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그동안 네가 경외한다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게 내 자랑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욥이 그럴 수 있겠다 라고는 자기 시인이 이게 일단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행위에 대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기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했는가,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모든 여건 하나님가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 금방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왜? 나는 잘했는데 넌 못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 자랑 삼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어떤 1500년, 이 3500년 전, 이 계시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행위를 갖다 한다. 통섭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행위가 그런 사람들하고 차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이 욥기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런 그 어떤 이 계시관을 가지고 조망을 하다 해야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그 허점도 이게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자랑 삼기 위해서 한 일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시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지금 소망했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갖다 해야지 교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교훈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서 두 손 불끈 쥐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 11절 욥의 고난의 죄의 결과임을 주장을 합니다. 욥이 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죠? 모든 죄값이래요. 죄값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 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절대 악을 확대해가지고 상대적인 선악을 구분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대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디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 편에서 선악의 개념을 놓고 이 죄의 문제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아담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내쫓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있었던 시대에 누구도 죄를 갖다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 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희미하게 어떤 구원의 그런 그 길에 이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 악 가운데 버려둔 자들이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부터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걸로만 이들이 여기서 노임을 받는 거지 십자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욥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욥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보다는 내가 한 수 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나를 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욥은. 근데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는 자기의 죄를 갖다 일단은 인정했다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죠. 그래, 거기서, 내가 여기서 들여 죽는구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라고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무죄하다고 하니까,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만사 이 고난이 지금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자는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가 8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이게
상선 이 보락에 대한 그 원리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심판의 그 기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신권에 대한 건 맞죠. 하나님의 그런 그 입기운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로 멸망을 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예요. 문제는 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도 해당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절대적인 문제니까 이건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이 사자가 우는 소리가 그친다는 얘기는 이미 사냥의 행위고 뭐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이 어린 사자가 지금 사냥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가 부러진다고 하니까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정도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사자, 맹수, 이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콧김에 의해 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너를 죄 때문에 멸하게 되면 너도 저 사자들처럼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야. 많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 행위 언약에 속해져 있는 이런 거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것도 그러면 자기네들도 똑같은 건데 자기네들은 빼놓고 욕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12절로 21절 자기가 본 환상을 근거로 변론을 갖다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세미한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그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그걸 이제 들여다봐야 이제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체험적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엘리바스가 받았던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러니까 많은 참 묵상을 하고 환상을 본 이후에 번거로운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임재를 느꼈을 때 그런 두려움을 떨리는 경외감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것도 체험적으로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감동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런 그 축기의 그런 일을 또 할 적에도 이런 일이 다반설이 일어나거든요.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또 할 때 왠지 그냥 뒤에 서늘한 바람이 휙 돌아가는 그런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쭈뼛하게 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얘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미련한 종, 불순종하는 종들은 가둬버리잖아요. 무적행 속에서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과 주신 믿음을 갖다 보시는 거지, 하나님 그게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갖다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흙집에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영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신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집에 삼고 티끌, 먼지처럼 우리가 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토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가 이게 하루살이처럼 이거 단시간에 없어질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죠. 절대자의 그런 그 이야기로 해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거 다 멸망되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진토 같은 거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때가 되면. 또 뿐만 아니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천막을 짓고 있을 때 천막으로 땡겨가지고 집을 갖다 이렇게 서 있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장막줄이 끊어지는 순간 천막집은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고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겠죠.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지혜가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그렇게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는 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 다 맞아요. 네, 다 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할 자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이 흙집이 망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욥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이원론적으로 빠진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워서 지금 살고 있고 욥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자기 편견이 들어갔고 그거는 욥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교훈했다 해가지고 소망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똑같이 지금 위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망한다. 물론 이제 5장에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지만 그런 그 이야기는 욥이 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 이야기. 뭐 욥의 이야기는 전폭적으로 다 맞고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틀리다. 그런 개념으로 이 욥기를 적어놓으면 안 돼요. 그때 욥이나 위로차 왔던 친구들이나 같은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교제를 나눴던 친구들입니다. 그를 특별히 누구는 뭐 어떤 그 신학적으로 옳고 누구는 신학적으로 그르다라고는 이분법으로 접근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통속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욥의 얘기도 틀린 얘기가 있고 책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흑백론리로 이건 남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하는 통전적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